사사기 11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우리 1절에서 3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기드온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소심하고 겁 많았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에게 확신도 주시고 표징도 주심을 통해 300명의 사람을 통해 메뚜기 떼와 같았던 미디안을 싸워 이겼고 누구보다도 겸손한 신앙을 가졌던 기드온이었는데 그 마지막이 좋지 않았어요. 에봇을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도 범하고 특별히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자식대에 갔을 때 그 아비멜렉을 통하여 그 형제들이 다 죽인, 물론 한 명의 사람은 살아남지만 그 형제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 기드온의 가문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잘 지켜가는 것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 입다에 대한 말씀인데,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10장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되풀이가 됩니다. 사사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또 사사가 죽고 나면 또 그들이 또다시 악을 행하는데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을, 우상들을 그들이 섬겨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지배를 받게, 압제를 받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 고통에서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바로 입다를 사용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과연 입다라는 사사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1절에 이렇게 짤막하게, 11장 1절에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를 계속 보면요, 사사에 대한 짤막한 구조를 고백합니다. 그를 짤막하게 소개할 때 그는 여선자지였거나 왼손잡이였거나 소심했거나, 그를 짤막하게 소개할 때 어떻게 보면 다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큰 용사이긴 했지만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생이 낳은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출생 배경이 정실 아내를 통해 낳은 자식이 아니라 첩을 통해 낳은, 기생을 통해 낳은 자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출생이 약했죠. 그러다 보니까 입다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서러움을 많이 겪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랬어요. 다른 여인이라는 것은 이제 정실 아내의 자식들이
야, 너는 서자잖아. 너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구박하는 겁니다. 서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앞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해서 입다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너 그냥 집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입다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누구랑 비슷하냐면 홍길동하고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홍길동 하면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서러움 속에 살아갔던 인물이, 물론 소설 속의 인물이긴 하지만 홍길동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나중에는 도적대를 이끄는 대장이 되기는 하지만, 오늘 입다는 좀 다르긴 합니다. 서자의 출신이긴 하지만 그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것을, 반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1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뭐가 되어 달라고요? 장관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는 그가 서출이었고 서자였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그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입다에게는 상황이 역전된 그런 상황입니다. 쫓겨났던 그 서러움을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정받아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줄 것을, 출생은 약했지만 한때는 쫓겨났지만 다시 그를 지도자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어떤 장로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될 때, 입다의 인생이 상황이 역전되는, 어쩌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켜주는 것을 보게 되죠. 어쩌면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도 입다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왜 입다의 상황을 그렇게 역전시켜 주셨을까? 입다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중요한 것은 바로 11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입다가 이제 자신이 이제 지도자가 되고 장관이 되어지게 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다고요? 여호와 앞에 다 아뢰었다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여호와 앞에 다 아뢰었다, 이 한마디가 그동안 입다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입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서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을 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자기 있었던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사람, 늘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 늘 하나님과 소통했던 인물이 바로 입다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입다의 상황이 어땠어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입다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였고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다의 상황은 돕당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쫓겨났으니까 이제 도망가게 되고, 그곳에서 잡류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잡류가 뭘까? 이렇게 높은 존귀한 사람들과 함께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입다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존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돕당에서 그냥 낮은 자리에 있었고 어쩌면 고통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고통의 자리에 있고 서러움의 자리에 있고 아픔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또 그 사람, 어떻게 보면 기생의 아들이었던 보잘것없는 입다였지만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구원의 사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고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돼야 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변치 않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기도를, 새벽을 깨우며 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기생이 낳은 아들 입다였지만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서러움의 자리, 아픔의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도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